비처라고 하는 훌륭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아름답다. 왜냐하면 아름다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무한한 아름다움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맞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움의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으로 가는 모든 사람의 삶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은혜의 복된 삶이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요, 하나님의 교회는 또한 아름다운 곳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통함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은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시루스 E. 앨리스는 이런 시를 교회를 앞에 놓고 지었습니다. 조용한 곳, 평화의 전당, 믿음의 집, 의심이 그치는 곳, 위로의 장소, 희망이 주어지는 곳, 힘의 근원, 그 힘으로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네. 오늘 나의 교회에서 이 모든 것을 발견했네. 이런 아름다운 시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심과 불안과 염려가 다 성령의 바람으로 날아가 버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모든 것 전부 다 사라지고 참된 기쁨, 참된 소망이 나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의 삶을 천국으로 바꾸며 사는 믿음의 창조적인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6편 6절에 보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내게 하나님께서 친히 줄로 재어서 세워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고, 나의 기업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줄로 재어 그 은혜의 터전 위에 세우신 기업이기 때문에 나의 기업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찬송가 208장 가사에 보면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피 흘려 세우시고 그랬기 때문에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중심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능력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고통스러운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바꾸어 사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해서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8절에 우리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음성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인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책임을 맡겨주시는데 뭐냐면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너희가 더 아름답게 가꾸고 섬기며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서 하나님께 소원하며 소리쳐 부르짖는 외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로 내 생전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운 이름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높이 세우시며 세상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삶의 중심으로 놓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셨던 것처럼 복과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뚝 세워주시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름을 존귀한 이름으로 높여주시는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복된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설계가 아름답고 건축의 재료가 아름답고 규모가 크고 또 인테리어가 또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이런 물리적인 요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속에 친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요소 때문에 교회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그 생명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그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것은 추합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무대에서 뛰며 춤을 추고 그리고 노래하는 아이돌들을 보면서 왜 환호하고 열광하고 박수를 하는 것입니까? 살아있어 생명력 있게 뛰기 때문입니다. 노래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리 이쁘게 생긴 여자라 할지라도 잘생긴 남자라 할지라도 살아있을 때 인정받는 것이지 죽어있으면 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노래하는 가수들이 그 앞에 수백 수천 명이 열광하는데 그 아이들이 죽어있다고 하면 관중들이 열광하겠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이 꽃이 생명이 있을 때는 이렇게 아름답지만 아무리 아름다워도 시들어버리면 추합니다. 제가 키우는 금붕어 같은 경우도 그 색깔이 얼마나 이쁘고 헤엄치는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참 모르는데요. 그러나 죽어있어 둥둥 물에 뜨니까 그렇게 흉하고 추할 수 없어요. 아름다움의 근본은 생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살아있을 때는 아름답지만 죽어있을 때는 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이 하나님의 교회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웁니다. 그러면 어떤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운행하시는 생명력이 하나님의 교회는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력이 하나님의 교회는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교회는 아름다운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력으로 구원받아 감사해서 하나님께 섬기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생명 있는 교제와 생명 있는 예배가 찬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다운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은 아름답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은 추합니다. 냄새나는 것입니다. 어둡습니다. 사망입니다. 1920년대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600만 명의 농민을 학살했다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합니다. 중공군은 3천만 명을 숙청해서 처형을 했다 그래요. 언제 놀라시려고? 600만 명을 죽였다 그래도 안 놀래고 3천만 명을 죽였다 그래도 놀라지 않으면 언제 놀랄래? 하나님이 없는 저 북한을 보십시오. 잘못된 정치 속에 수많은 양민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생명이 없는 곳은 죽음은 사망인 거예요.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무너지고 파괴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교회가 있는 곳을 보십시오. 죄인이 구원하여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낙심하며 절망한 사람들이 소망의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곳,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성령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 누구든지 들어오면 예수의 생명으로 소망 있는 삶을 시작하는 생명의 역사들이 있기에 교회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성결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아름다운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교회도 얼마나 냄새나는 죄도 많이 짓고 잘못되고 부조리한 일들도 많고 이런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 죄악된 인간들인 것이지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은 거룩인 것입니다. 성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지은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다 죄 씻음을 받고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어둠의 세상 죄악의 땅에 나가서 예수의 생명의 빛을 비치며 영적인 영향력을 미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성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성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화내신 곳이 성경에는 별로 없는데요, 가장 화를 내시고 진노하신 곳이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장사치들로 인하여 더러워질 때 예수님은 진노하시고 채식을 만들어 때리시며 좌판을 둘러 엎으시며 독사의 자식들아 꾸짖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애기들은 다 이쁩니다. 뭐 이목구비가 이뻐서 이쁜 게 아니라 어린 애기들은요, 그 얼굴에 깨끗함이 있기 때문에 다 이쁜 거예요. 순전하고 순결함이 있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은 이쁜 겁니다. 결혼식장에 가보면요, 신부들 다 이쁩니다. 얼굴이 이뻐서 이쁜 게 아니라 그 순백의 드레스, 성결하고 깨끗함을 상징하는 그 하얀 드레스, 그걸 보면서 이쁘다 그러는 거예요. 깨끗함이 있는 곳에는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성결하고 깨끗한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죄를 지어 얼룩진 심령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음받을 수 있고 성결함과 정결함으로 세상에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아침 예배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일상 속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사함받고 성결함과 깨끗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깨끗한 것, 순결한 것,
모두가 아름답습니다. 특히나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든지 깨끗한 인격을 가진 사람, 깨끗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상쾌하고 살만 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성도들이 돼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기쁘게 해주는, 상쾌하게 해주는 이런 은혜의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청소가 잘 되어서 꽃밭이 아름답게 가꾸어져서 인테리어를 아름답게 해놔서 이런 꽃꽂이가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는 그곳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아 성결하고 정결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께 기뻐하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신라본의 존 밀턴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참된 아름다움이란 균형 잡힌 몸매나 외모가 아니라 참된 아름다움이란 그들 속에 내재한 흠없이 순결한 영혼이다 그랬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름다울 수 있는 비결은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함받아 성결함과 깨끗함과 정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이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정말 이렇게 성결함과 깨끗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아멘. 열매는 아름다워요. 그러나 쭉정이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지금이 한참 포도철인데 평상시에 포도나무를 바라보며 이야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뭇띠띠하게 이파리는 높고 꾸불꾸불 아무렇게나 자라난 휘어져 있는 포도나무를 바라보면서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언제 아름답다고 합니까?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린 포도 열매를 바라보면서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열매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구원받는 성도들의 영적 열매가 빈자리가 채워지며 하나님 나라가 채워지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더하여지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구석구석에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 놓고 믿음의 열매를 만들어 섬기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처음 오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꼭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어쩌면 이 교회는 교회 구석구석에 손 안 간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석구석에 성도들의 섬김과 봉사의 손길이 미쳐있는 것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섬김과 봉사의 아름다운 열매가 하나님의 교회에 가득하다는 거지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노아의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새 생명의 영적 열매가 풍성해야 되고, 구원받은 성도들 때문에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서 예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야 감탄하고 야 놀라고 여러분의 삶을 본받으려고 하는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텔레비를 보는데 그 진행자가 그래요. 제가 지금부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손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아주 굉장한 미인의 그 예쁜 손, 아주 그냥 손가락이 쭉쭉 뻗고 네일 아트가 기가 막히게 되고 이런 손이 나올 줄 알았는데요. 더 손이 나왔는데 보니까 여자의 손은 여자의 손인데 그렇게 거무튀튀하고 그리고 거칠고 못 박이고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울퉁불퉁 붉어져 나온 이런 볼품없는 이런 손이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진행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마더 테레사 수녀의 손입니다. 이 손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외로운 사람을 어루만지던 손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손은 그런 손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손이 다 그런 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정말 가난한 자를 위로하고 만져주고 병든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치료하는 아름다운 손길,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이 맺히는 이런 모습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성결함이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열매가 있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신을 가다듬고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목해서 보시고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하나님의 교회가요, 지어져 있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예배당만이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 자신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아멘 하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아멘하는 그 순간, 아니 이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나의 마음속에 무엇가 있어야 되느냐? 오늘 전한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몸은 예배당에 나와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있어. 예수의 생명은 없고 몸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지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깨끗한 성결함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몸은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는데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더러운 죄악으로 그대로 담아놓고 있는 이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죄를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성결함으로 깨끗함으로 씻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가정에 돌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세상이 변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은 모든 죄를 다 씻음받아 거룩과 성결함으로 깨끗하게 되는 은혜가, 그리고 그 모습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없는 가지는 찍혀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서도 내 생활 속에 섬김과 봉사와 희생과 사랑과 용서와 이런 열매들이 없다. 이거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달라진 열매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선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전의 구실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멸하신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무거운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드려서 죄송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거룩함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이 있는 이 한 주간 만나는 부모 형제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성전다운 모습으로 만나주는 믿음의 아름다운 영적 영향력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